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에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생명책에 저의 생명이 기록되어서 저 천국에서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특별히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남들보다 구별되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셔서 그 말씀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같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정말 생명 갖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잘못되고 부정한 것들, 정의가 메말라가는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쪽으로 꼭 갈 수 있도록 세상 것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도 성령에 이끌려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갖고 오래 끄네요. 23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앞에서 그런 길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너희를 이끌리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면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던 것을 몇 번째 다뤘던 건데 여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이 요즘에 코로나로 잘 바깥에 나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조금 깊이 보고 하여튼 이것저것 보다 보니 요한복음이 참 매력이 있고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고요. 다른 성경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참 이거 기가 막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공간복음보다 앞에다 놔두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태초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태초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서로 다르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요한복음을 복음서 공간복음서 앞에다가 놓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참 이것저것 뒤지면서 보다 보니 참 정말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요거 오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니까 마태하고 누가하고 서로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죠? 네? 유대인. 족보가 왕의 족보로 쫙 내려와서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은 대상이 간단한 거 가지고 이방인 데어빌러요. 데어빌러 데어빌러 갖고 여기 썼잖아요. 그 이방에 썼잖아요. 근데 시차가 있거든요. 그죠? 마태복음하고 누가하고 시차가 있고 마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고 누가는 뒤에 믿은 사람이고 마태복음은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는 다른 성경에 없는 것들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큰 덩어리로 5번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5번 나와요. 5번. 이 말을 마치심에 이 말을 마치심에 이 말을 마치심에 라고 하는 것이 5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5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그 크게 설교하신 산상수훈부터 시작을 해갖고 맨 마지막에 24장, 25장까지 이렇게 쭉 종말까지 하는 그 설교가 크게 5가지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목적이 뚜렷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뭘까? 한참 찾았어요. 한참.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설교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만 독특하게 나오고 참 희한하다 라고 하면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완전히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요한복음에 쓰여 이적이 일어난 것하고 공간복음에서 일어난 이적하고 이적 자체가 한 가지 이외에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가 뭐가 같은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있어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만 그렇게 있는 공간복음하고 거기 있는데 나머지는 요한복음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독특한 생명에 관한 내용이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거를 마태를 통해서 주셨는데 내용이 뭘까라고 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28장 제일 마지막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읽어봐요. 시상명. 네. 읽어봐요. 28장 제일 끝장.
다시 올 때까지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응. 내가 네,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리라.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5번 있었어요. 설교가. 그리고 28장 제일 끝절에 뭐가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네. 뭐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지키게끔 가리키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강조가 지키게끔 가리키라.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가르쳐 지키기가 아니라 지키게끔 가리켜라. 지켜서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네. 원어는 그렇게 돼 있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쉽게 이 거의 그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거지반 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뭘 이야기하는 거면 죽이던 건도 용서해라. 그럼 나도 용서하마.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똑같아요. 용서해라. 그럼 내가 해마.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큰 덩어리가. 그러면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지요. 구원받은 자. 지금 우리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들, 선택된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강조를 했느냐?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라고 하는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뜻이 이해가 갔어요? 에? 그냥 마태복음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냥 우리가 사건을 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하나가 모든 것이 다 큰 덩어리로 5덩어리가 몽땅 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었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어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은 행위 구원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수차 이야기하잖아요. 무차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럼 네가 만약에 지금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내가 주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2가지예요. 2가지. 뭘 지키라고 하느냐?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했을 때
21장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이니라.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마태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그러면 율법적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복음은 아까 이방인이라 그랬죠. 유대인들한테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의 강조점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강조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강조가 되어 있고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강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하고 메시지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같은 공간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덜 하는데 이쪽 누가는 굉장히 성령을 강조를 많이 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은 최종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을 하시면서 기도를 했고 기도했다가 많이가 7번, 9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의 시선에는 그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한 것을 분명히 저자가 목적을 가지고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무엇일까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면서 이방인, 유대인 확실히 분명히 다른 메시지를 같은 공간 복음인데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생명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것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봐야 될 것이 그거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오늘 읽은 거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예수님은 뭘로 오셨죠? 미랄. 두 번째 어린 양. 세 번째 오늘 읽은 것 중에서 미랄로 오신 것을 찾아봐요. 미랄로 오신 내용이 뭐예요? 이 미랄로 오신 하늘의 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너를 입고 죽으면 만열배를 맺느니라. 네. 그 다음에 그 24절하고 미랄로 된 것이 24절하고 12장 그 다음 25절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25절까지? 아니. 그냥 찾기는 힘들겠죠. 미랄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미랄로 오신 목적. 미랄로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도한다라고 하는 성경 기절을 찾으면은 네? 28절? 아니?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미랄이 되면. 오늘 읽은 데죠? 예! 그럼 오늘 읽은 것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이 있잖아, 그대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말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어? 32절. 한참 걸릴 것 같고. 3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에서 열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죽는 거죠. 그죠? 세 가지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랄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러면 강집사님에 대해서 미랄은 뭐예요? 예? 강집사님께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문자만 알면은 답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나한테 짓고 뭐예요? 이거 나한테. 전에도 물어봤는데 미랄이 땅에 죽었다 열리는 이해가 안 가요. 물리적으로.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내 주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미랄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미랄을 네. 네. 내가 죽는 것. 그렇지.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것이 말씀 순종이 죽지 않고 해결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요거는 어린 양으로 오신 내용이 뭐예요? 순종은 순종인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유가 뭐예요? 미랄로 오신 이유는 이거를 했어요. 근데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죄사함. 그렇죠. 계속. 네.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식 표현이라 그러면은 요한복음식 표현이라 그러면은 생명. 생명. 시작이죠.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네. 죄에서 해방,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뭐 어느 것 같아요?
이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하고는 23절하고 28절하고 23절 예수께서 베르시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할 때에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할 것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영화롭게 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아버지께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노뱀으로 오신 이유 네. 밟기 위해서 세상 사탄을 밟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럼 요거는 몇 절?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쓴 목적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이야기한 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강 집사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이 가능해요? 예전에 이 집사님하고 내가 초창기 때인 것 같아요. 목사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 친구 목사가 있었어. 그래갖고 그 20장 31절을 갖다가 그게 뭐? 그게 뭐?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뭐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니까 목사가 자기는 목회를 갖다가 그때 15년인가 뭐 17년인가 했다 그랬어. 그때 참 그랬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라고 할 때 그거 설명하라고 하면은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못하면 생명이 설명이 안 돼. 이게 설명이 안 돼. 이런 게 설명이 안 돼.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읽은 거 제일 끝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이 37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에게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이 집사님,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차이 간단하게. 아는 것은 지식, 응? 믿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설명해. 알아듣게끔.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주변에 친구한테 설명을 하는데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누차 설명을 많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구체화시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대똑똑하고 질문을 하면은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몇 년 동안 알고 있던 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 아는 건 지식이고 믿는 건 믿는 거고 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 믿는 건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다 체험하고 다 경험했대. 근데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다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태로서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듣게끔. 그 사람이 꼼짝 못하게끔.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을 못한다. 다 믿음 있다고 그래. 믿음 없다고 그러면 달려들니까. 믿음 없네 이러면 달려들어요. 싸우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열매가 없는. 열매도 그렇고 좀 추상적이잖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다가 음란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왜 죽었다?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아서. 그러면은 너는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똑같은 60만 3,550명이 60만 3,550명 중에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에이 그걸 이렇게 다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했다. 지키고 행하라. 내 이야기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 천국 가고 싶니? 천국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로는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말씀에서 떠나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딨어 하고 어거지를 써요. 어거지는. 근데 그건 본인 어거지고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 너는 2명 중에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60만 3,548명 중에 들어갔느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스스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판단 한번 해봐라. 믿음 있는 자처럼 행했느냐 믿음 없는 자처럼 행했느냐.
분명히 성경은 100데나리온,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해줬는데 100데나리온도 못 용서하지 않았느냐. 잔치에 갔는데 옷이 없어. 옷이 뭐라 그랬어요? 행실. 행실이 하나도 없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쫓아내. 너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행한 것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행한 것이 뭐 있겠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자기네들이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고 나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달리 나 교회 어렸을 때부터 몇 대째 내리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성경도 많이 봤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켜 행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잖아요. 되라는 얘기.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너 믿음이 확실하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한테 보내주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생명 얻게 해주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은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성령을 내가 너한테 부어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는 내용이.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설명이 가능하지 머릿속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돼요. 설명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목사 친구한테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이제는 확실하게 상대방이 믿던지 안 믿던지는 상관없어. 그건 내 소관 아니에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는다 그랬어. 고린도전서에 화를 입을까봐.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베드로도 이 바울도 그랬거든요.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구체화시켜서 하나가 요즘에 다른 때보다는 성경을 갖다가 조금 더 보다 보니 이것저것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설교 참 한 5% 10%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5%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5%도 안 될 것 같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어떤 집사님이 내가 한 목사가 되고 우리 같이 이렇게 10몇 명이서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가서 설명을 해.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막 했더니 거기서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하더라고. 그러면 무식한 할머니는 천국 못 가! 이러더라고. 무식한 할머니는 천국 못 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도 가기 힘들죠. 알아도 가기 힘든데 저게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안 쓰여져 있잖아. 이 뒤에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죠? 그런 문제가 해요. 그때 있던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이야기한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지키라는 얘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명령이 명령. 코맨드먼트라고 그래서 명령이에요. 이방인들한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최집사님하고 아까 막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스타트가 뭔가 하면 성령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때문에. 성령에 그러니까 최집사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겉으로 막 방방 뜨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외적인 성령의 은혜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적 성령의 은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건 일반적인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것은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쉽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걸고 넘어가는 것이 그런 부분을 걸고 넘어가는데, 내가 반복적으로 책임자님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맨날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 이제는 단어는 알아들어. 단어는 내용은 잘 몰라도 단어는 알아들으니까 가람비에 어쩌지라고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목 아파.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모 집사가 얘기한 거, 그러면 그 할머니 그런 걸 접하지 못했던 그런 할머니는 구원이 천국 못 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목숨과 그거는 사랑하라 그랬죠. 네.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써 있었기 때문에, 내 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그런 내용을 접해보지 못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결국 그걸 다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다?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대로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사실은 네. 나도 그렇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주장되는 얘기를 했던 건데,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것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성경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다 그럼 천국을 못 간다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내 답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겠냐는 게 내 주장이었거든. 그게 답이었는데 그럼 그 답이 또 결국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는 아무 현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메시아를 봤다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를 놓아주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왜 그랬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 사람들 두 사람은 누가복음에 들어갔을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그죠? 다하여 구약 시편에 있고 구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을 알았는데 단 생명에 관한 부분은 몰랐다는 거죠. 생명에 관한 부분은. 근데 그 사람들로서 거기에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 사람들은 아기를 보고도 난지 며칠 안 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았다. 그 정도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건 뭐 우리 손을 떠난 거지요. 그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은 우리 손을 떠난 건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데 지금 우리를 갖다가 접해보지 못한 사람 그런 거 말고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으니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안 지키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 행위로 했다라는 거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차이에 놓고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본인이 나 그렇게 살아왔어 이거는 안 되고 나 그렇게 살아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본인 이야기인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야 내 탓.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내 탓이란 얘기예요. 그건 나 몰라도 돼. 라고 하는 부분은 내 탓이란 얘기예요. 뭐예요? 한국말로. 자유의지. 네,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가 처음에 창세기 때 죄가 들어올 때 자유의지가 있었지요. 그죠? 그러면서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똑같은 요구 줬어. 뭐라고 줬어요? 선택하게끔. 뭘 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아니라 했잖아요. 그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예요. 그죠? 창세기 때에 자유의지 갖고 사망이 왔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성경에서 자유의지 갖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고 저렇다 생명이 있다 없다 이거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너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네가 지금 섬기고 여태까지 살았던 것이 그 행위가 교회 생활 잘했어, 말씀 생활 잘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목숨을 다할 정도로 섬겼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이 와갖고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에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걸고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명령이다. 네 이웃 사랑하느냐? 사랑 안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실상 지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에 급급하지. 그 다음에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라 그랬어요. 성경이. 마태복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5번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보면은 딱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바리새인적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해서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던 그 성경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러한 성경을 지금 그냥 사건을 이렇게 읽던 걸 말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성령께서 확실하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했을 때 부자가 그 나사로 좀 보내갖고 저기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다 있다. 다 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있다. 다 있는데, 성경도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네가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누가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몬의 예를 갖다가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요. 시몬과 안나. 그 사람은 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은 뭐야? 그 이야기가 왜 들어갔어? 누가복음에. 평생 나이가 많이 들었어. 시몬. 그죠?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인데 마리아가 아기 안고 오는 것을 보고 메시아인 걸 알아요. 메시아인 걸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는데 너 몰라. 그게 뭐예요? 간절함. 이제 알았어요? 그게 간절함에 아까 여기 쓴 것처럼 자유의지가 섞였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가. 그 간절함에 억지로냐? 하나님이 억지로 없어요. 억지로 없어요. 구원받은 자. 지금 성경이 저희 설교한 사람들 너무 답답한 것이 지금 성경이 그 사람들은 자꾸만 구원하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만 이야기해요. 대속의 사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여러분 죄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이미 받은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지켜 행하라 그걸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못한다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내적으로 우리가 못하니까 내적으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방법을 누가 알려줬느냐? 로마서에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방법을. 다양한 방법, 서신서가 있는 내용이 다양한 삶에 부딪히는 그 환경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리고 아까 부자가 그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알게 하랬을 때 네. 거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선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선지자가 있다는데 나는 그걸 이제 조금 삐딱하게 해석을 하면 네. 아니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사는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좀 생명이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답은 아까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렇게 아주 순수한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다. 그게 답이거든요. 영의 눈이요. 네, 네. 그러니까 성령의 눈이 나로 하여금 지금은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오는 건 아니니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와!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제36절에 보면 빛이 나오죠. 빛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이 성경을 봤을 때 갑자기 몰랐던 것이, 와! 여기 이런 것이 있었네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때의 그 희열이 시므온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생명이 없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알려주는 사람이 지금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깨닫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한테까지 왔고 이게 지금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거에 자꾸만 지금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배가시키고 있잖아요. 말씀이 와 알고 나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종말까지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요. 이렇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라는 것도 보이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종말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도 보이고 저 사람이 안 믿는 것도 보여요. 그러한 것들은 근데 사실상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옛날 방식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나한테 이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정말 예배 드리니까 좋더구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그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까 제 입사님 얘기할 때 전 세계의 나라는 각자 지금 200몇 개국의 나라는 그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예요. 천국 하나, 한 나라에 하나. 그 나라가 쪼개진 것은 이익 다툼, 자기 영역,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주장, 내 입에 오르기, 이거 주장하려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돈 더 벌려고 하고,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관심 없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뭐냐? 교회고,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 네가 지체 이것이 그걸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오늘도 이거 다 못하겠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오늘은 거기까지 넘어가야 되겠는데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 조금 전에
미랄이랑 이거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라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읽으시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여기에 생명,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 어디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서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질 때 뭐라고 쓰여진 것 같아요? 에? 여기 생명. 우리 이 목숨님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쪼에, 푸시케. 푸시케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라. 따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가 있겠죠? 따른다.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쉬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 믿는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기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지역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대부분 다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성경에서 구간복음에서는 주로 아닌 것도 있지만 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학교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천국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내세에 올 그 천국, 이 세상에서 올 그 천국을, 그걸 강조하는 사람은 이단시예요. 이단시.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단시하고 있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갖다가 몇 개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나를 섬길 거기 있으리라 라고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2절. 세상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지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른 성경에 안 쓰여져 있는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7장 넘어가세요. 17장? 예,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들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들린다라고 하는데 이 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3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잖아요. 여기 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십자가. 그러면 한 가지 의미는 천국. 네.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지역적인 장소적인 의미를 천국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양쪽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세에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가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생명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예, 거기 장소적인 의미도 같다근데 지금 하나만 강조를 하면은 마음에 수양 쌓는다고. 거기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갔다 온 사람 없으니까 잘 몰라도 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사실상. 그러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갈 곳, 그리고 그다음에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보좌 앞에 간다 어쩐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추상적이다 보니 갔다 온 사람이 없고 확실하지 않고 계시록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모르다 보니 천년왕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도 그렇고 이게 다 추상적이다 보니 그것 강조하면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서 뭘 할지도 모르고 자신이 없다 보니 내 마음에 천국 여러분들이 몸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하고 좋잖아. 얼마나 좋아. 계시록 얘기를 자세히 풀으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놈으로 삐딱하게 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내가 수양 쌓고 있다 그러잖아요. 수양 쌓는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과정이 빠진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설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지만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설교가 십자가, 죄, 심판 이것이 다 빠졌어요 지금. 거지만 그거 설교 안 해요. 희망적인 설교만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장소적인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기에서의 천국하고 하늘나라에서의 천국인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의 주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여기에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을래도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장소적인 면에서 천국을 가는 것도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 통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이야기가 처음부터 3, 6, 11인가 이렇게 세 번 나와요. 이 6월절 해갖고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는 6월절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신 것만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역, 그쪽에서 사역한 것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6월절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공간복음만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사역이 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에 세 번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 6월절을 겪었다 그래서 사역이 3년이다 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26절이 됐고 그 다음에 나를 섬기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8장에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다른 이 공간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내용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내용이고 그 공간복음에서는 거꾸로 고난받는 경우고 이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를 그들이 십자가에 매다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다 자신 있게 내가 그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표현을 하셨네. 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현도 있네요. 근데 저쪽에처럼
이제는 할 수만 있거든 이런 식의 인간의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내가 다가가서 십자가를 갖다가 자신 있게 내가 그러나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병정들이 앞에 엎드렸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간복음에서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안 나오는 이유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도 하니 이러한 현상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주 재밌는 내용이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 사탄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사탄이 이 세상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상 설교에서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할까?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뭐 이 사탄에 관한 이야기는 뭐 많이 나오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전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설명을 하면은 세상 풍전을 따르는 것은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세상 풍전을 따르고 공중의 공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풍전을 따르는 사람도 매한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풍전을 안 따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담인데요. 세상 풍전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깨끗한 척하고 있는다고 그랬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여자가 불신자. 내가 선을 볼 사람이 불신자인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참 대답하기가 그렇잖아. 요즘에 다들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는데 그때 불신자에게 네가 그걸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목사님 책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될 수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예수 권사님 신앙이 아주 좋은 권사님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닌 남자가 같이 선을 보려고 해서 딱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은 세상에 보는 조건을 다 봐. 세상에 보는 조건을 다 보고 플러스 알파 신앙도 봐.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사귀어서 당신이 좋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보는 조건을 안 보고 뭐만 봐? 나만 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짜야. 가짜. 세상 거 다 얻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으려고 해. 그게 요즘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행태가 많이 잘못됐다고요. 세상 것도 좋아야 되고 세상 조건도 좋아야 되고 네, 성경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데 같이 맬 수가 없어. 맬 수가 없어. 도저히 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권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성경적으로 봐서는 안 돼.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사자한테는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내가 성경을 강의할 때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신앙이 좋아요. 근데 남자가 권사님 집 애고 거기에 그냥 그 사람하고 했다 그러면은 남편은 교회 잘 안 나오고 날라리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자가 신앙이 좋고 남자가 안 믿잖아요. 근데 나만 보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 남자 끌어당길 가능성이 많아. 근데 신앙이 좋으면. 네, 근데 조건을 보고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은 그거는 거의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 플러스 신앙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랬지 둘 다 세상 것도 잡고 신앙도 잡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양쪽 그리스도와 베리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요즘에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권영길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요즘에 부자, 가난한 자한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낙타는 들어가도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설교를 갖다 못하겠다 이거예요. 못하게. 그런 설교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게 한다고? 아니, 자기네들이 맘 놓고 못한대요. 그런 설교 할 수가 없대요. 그 사람 교수인데 초청을 안 한대. 그런 설교 안 하면. 설교할 수가 없대요.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왜 그렇게 그것을 쓰고 있느냐를 갖다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요즘의 목사님들이 용감하지 않고 비겁해갖고 그런 설교를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겁해서. 그래도 돈이 좋은 걸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한참 성경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제 끝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죠.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이러더라고. 근데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나한테 복을 담고 있는 그릇에 세상 거 걷어내고 내 하나님 걸 담겠느냐, 그리스도를 담겠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빼내고 세상 걸 담겠느냐, 둘 중에 하나뿐이지. 양쪽 갖고 있는 것은 그건 없어요. 차지도 않고 찌지도 않고. 부자라고 하는 게 부자는 천국에 낙타가 가는 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을 때 부자라고 하는 거는 단지 물질이 그 사람에게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에게 맡겨진 거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일에 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염려하는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된 자니까 이기는 자의 합격된 자니까 이 물질을 갖다가 물질의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갖고 나면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더 뿌리려고 더 하려고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짓말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 때 그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로 나눈 것이 있어요.
거지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돈 많은 부자, 근데 돈이 없으면서도 부자가 있어. 머릿속에 부자로 꽉 차 있어, 돈으로. 근데 돈은 없어. 근데 돈이 진짜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근데 성경이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욥 이야기를 해요. 축복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적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경우 그거는 율법적 사고방식, 구약적 사고방식에서는 줘요. 근데 그거의 위험성은 사탄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조금 핀트가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나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했던 건데. 그 다음에 이 심판, 이스라엘 대한 심판이 일어서 이스라엘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 하는 것, 심판 때에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뭐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잠깐 다시 놓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계시록적 사고방식이 없으면은 참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이 권세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쟁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준 적이 없는데 인간에게 준 것을 갖다가 지가 가로챈 거거든요. 가로채갖고 지금 있는데 이 인간이 아무리 해도 사탄을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거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에 있고 하나는 십자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부활.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죄사함만 생각을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같이 경험해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한쪽만 생각하면은 성경이 왜곡돼요. 왜곡. 왜 왜곡될까? 라고 하는 것 뭐 알겠지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림 온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금방 설명한 것하고 같은 거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뭐 이것도 뭐 그냥 설명해야 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거 조금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동안. 요 잠시 동안은 믿을 기회가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을 기회가 있을 때에 믿지 않으면은 빛이 떠나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이거 했을 동안에는 우리 집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기회가 있을 때에 믿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좀 뒀다가 나중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 요한일서. 요한일서가 이 성경이 정말 깊어요. 요한복음을 알고 나서 요한일서를 보면은 정말 참 재미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 문제가 조금 있는 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들인데요.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그랬죠.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잖아요.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편애가 아니에요. 상호 관계.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은 요한복음에는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 1, 2, 3서에는 변화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이 변화된 사람의 삶. 이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쓴 목적이.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 관계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 스스로 속이고 진리와 성이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에서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자백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행위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과 동시에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 율법을 어긴 죄 이런 것들은 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받은 것 그 행위에 의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회개의 개념이에요. 회개의 개념. 공관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메시지에 거기에 그 회개의 개념이에요. 그 회개잖아요. 네, 그 회개의 개념인데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구속사적으로만 이야기하지요. 죄사함에 그죠? 대속의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심으로 다 우리 죄 다 해결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자백해야 될 죄는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 회개해야 될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면은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냐 이거예요. 공간복음에 있는 그 죄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은 뭐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저희 자백하면 이거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돼요.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백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뭐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네. 그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은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그냥 바로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여건만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두 개 다 쓰이거든요. 다 쓰이는데 타동사의 개념이 강해요.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타동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잖아요. 목적절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회개는 나 혼자서 중얼중얼이 아니라 대상이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회개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옵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타동사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왜 타동사의 개념이 강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한다고 정말 싹싹 빌려고 하면은 그 웬만한 용기 갖고는 쉽지 않죠. 나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타동사로 쓰여진 것을 그것 때문에 해서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다. 목적절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한 번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여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났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소,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 때려잡았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해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난 자, 바로 그때 거기에 태어난 자거든요. 지성소에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났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성소에 다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성소에서는 완성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네, 거기에서도 저 바깥바닥까지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스월까지 내려갔다. 다윗이 그랬어요. 스월까지 내려갔다가 저 바깥바닥 세상에 세상 거기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요한 이 1서 5장에 보면은 이거 마지막 요거 하나 보고 끝낼게요. 11절 12절 보면은 이 책에 쓴 목적이 나오죠. 또 증거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아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로마서에서 맏아들이라 그랬고 우리는 그의 형제 아들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설교자들은 가끔가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섞어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요. 그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조금 틀린 것이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쯤 가면은 그 구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부터 친구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빛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빛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 1서를 다시 하면은 빛이 있는 것 어느 때 빛에 있어요?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심어지려고 하면은 바깥바닥에서 성소를 가야 돼요. 성소에서 비로소 겪고 난 다음에 성소에서 비로소 혼이 변화돼서 바깥바닥에서는 죄가 해결이 되고 성소에서는 혼이 변화가 되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혼이 변화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의 헌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거기까지만 하죠. 네. 내가 그랬잖아요. 12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너의 진도가 안 나가네. 그러니까 왜 성경이 지금 내가 이 제목이 요한의 시각으로 본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 하나 보면은 전 성경을 갖다가 다 웬만큼 이게 무슨 뜻으로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은 안다 그랬잖아요. 뭐 몇 년도에 뭐 어떤 왕이 어떻고 이러고 막 이런 게 아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성경을 보는 눈, 시야가 넓어지고 왜 성경이 쓰여졌구나. 성경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